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함께 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관계가 모든 가치들 중 가장 우선된 가치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연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믿는 종교가 달라서 관계가 깨어질 것 같으면 둘 중 하나가 종교를 바꾸는 것이 한국 사회라는 것이죠. 즉 관계가 종교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된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라는 점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또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관계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기도 하고 또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일터에서도 관계로 인해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죠. 일이 힘든 것은 참아도 관계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는 참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가치관의 차이, 습관의 차이, 생활 패턴의 차이, 기타 여러 견해의 차이 등 수많은 차이점들로 인해 부부 간의 갈등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전혀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사회에 속하게 되고 죽는 날까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심으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즉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의 개념이 아니라 항상 관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꼭 가까이서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 곳에서 각자 살아간다 할지라도 생각만 해도 미소 지어질 만큼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참 큰 만족감을 줍니다. 또 가까이 사는 이웃들과 잘 지내는 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죠. 그러나 반대로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생기게 되고 또 언쟁이 오가게 되면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가정 안에서 관계가 흔들릴 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지만 현실은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맺는 모든 관계에 대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성도의 참된 우정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죠. 기독교인이라면 저렇게 서로를 사랑해야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깨달음과 또 교훈을 줍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런 다윗을 지켜 세웠죠. 심지어 백성들 중에서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며 사울 왕보다 다윗을 크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높이는 백성의 소리들은 사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고 사울 왕은 이때부터 다윗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박탈당하게 되고 그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기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증오심은 극에 달하고 있었죠. 그때부터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술수를 씁니다.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도 여러 번이나 되고 블레셋 민족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만들려고 했던 적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암살단을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였고 아버지 사울의 편에 서기보다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돕는 자였죠.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요나단이 사울을 피해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 둘의 우정을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둘의 우정을 뒤흔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이죠.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어찌 다윗의 편을 쉽게 들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반대로 다윗의 입장에서도 요나단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다윗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우정을 나누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고 싶은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처럼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다른 모든 관계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관계들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관계 위에 계시고 또 모든 관계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관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을 때라야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만 생각하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관계의 형통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미워하시는, 질투하시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 성경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가장 친한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 우리는 다윗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던 사람이었죠.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어떤 것이든 행하였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에도 늘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굳게 붙잡았던 다윗의 인생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인생에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과의 관계를 허락해 주십니다. 인간의 이해타산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 둘의 우정이 관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견실히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그 어떠한 관계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에서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요나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 다해 지켰던 그런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특히 이웃에게 선대함으로 나에게 피해가 온다면 더더욱 이웃을 사랑하기는 힘든 것이죠. 피해는 고소하고 사실 오늘날 이 세상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별로 호의를 베풀려 하지 않는 완악하고 이기적인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는커녕 내 몸의 이득을 위해 이웃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판을 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진심을 다해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면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만큼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돕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본문 조금 후에 33절을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도 이 다윗을 돕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정말 자신의 목숨만큼이나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였기에 기꺼이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과 같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며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먼저는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랑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 내 가치관, 내 안위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보다도 더 크게 여길 때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 내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의 안위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삶에서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 사이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본문 말씀 23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깝다고 해서 다 능사는 아닙니다. 모든 관계 사이에
주님이 계실 때라야 그것이 정말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사이에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이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관계는 아무리 가까워도 별로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사랑과 도덕적인 감정으로 선을 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만으로 서로를 돕고 사랑하면 그것만으로는 절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도저히 남을 사랑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지면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감정만 가지고는 절대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으려 할 때에 종이나 하는 이런 미천한 일을 왜 존귀하신 예수님이 하시냐며 자신의 발을 감추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때에 예수님의 앞을 막아서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누구보다 크다고 여기며 살았던 그였지만 사랑할 수 없는 순간이 오자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해야 우리가 참된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관계에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들과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와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세우시고 화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것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혹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나 사이에서 상하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이죠. 하지만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부터 달갑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그저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대하고 인간적인 말기술로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귀찮게 여기기만 할 뿐더러 복음은 쉽게 전파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굳게 닫혔던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 입술의 말에 권능을 더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관계 사이에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들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세워갔을 때 목숨도 아끼지 않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서로 간에도 주님의 자리를 만들고 우리 사이에서 중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들을 우리는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관계를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주관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관계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